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신약 18쪽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 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 위에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시지푸스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시지푸스는 왕입니다. 그는 어느 날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신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형벌이 뭐냐면 큰 바위를 산 위에 올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바위가 떨어지면 다시 그것을 굴려가지고 산 꼭대기에 다시 올려놓는 그 일입니다. 그것을 무한 반복하게 하는 형벌인데 의미 없는 그 일이죠. 의미 없는 일을 무한 반복하게 하는 그것이 그 형벌이었습니다. 시지푸스의 이런 모습을 보면 목적 없이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참 행복하다, 즐겁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많은 걱정이 있고 또 근심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다, 증강현실이다, 3D 프린터, 인공지능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과학이 정말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나는 내 인생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근심하며 또 걱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들을 보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죠. 업무 스트레스, 또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괴로움을 또 겪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육아 스트레스가 있죠.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정말 성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원하는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측은하죠. 참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열심히 하는데 참 그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죠. 현대인에게 있어서 우울증은 감기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기 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감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정말 정말 우울한 마음을 담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만 이렇게 살았을까?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모세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는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도 갈랐고요, 반석에서 물을 냈고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모세가 시편 90편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그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렇게 한탄하죠. 그런데 그 연수도 너무 빨리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셨던 솔로몬 어떻습니까?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은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의 지혜, 정말 충만한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도 인생들의 삶을 보면서 슬픔밖에 없다는 거죠. 수고하고 애쓰고 남는 것은 슬픔밖에 없고 심지어는 밤에도 쉼을 갖지 못한다고 그가 그렇게 헛되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를린 먼로라는 유명한 여배우 아시죠? 20세기의 최고의 배우다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부가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미모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이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수백 통의 펜레로를 발음이 팬들로부터 수백 통의 편지를 받고 있고 누구보다도 건강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몰라도 나는 한편으로 너무 공허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그녀였는데 그녀도 공허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나 모두 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갈망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인생의 참된 쉼입니다. 참된 안식이요. 참된 평강입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 갈망하지만 잘 찾지 못합니다. 여전히 시지푸스와 같이 어제 했던 일 오늘도 반복하면서 쉬지 못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쉼이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갈망하는데, 그죠? 우리 군인들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하루 쉬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그냥 아무 생각과 목적 없이 살아갔던 그 하루가요, 군생활 하면서 그렇게 누리고 싶은 하루입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가봐야 압니다. 아무 뜻 없이 목적 없이 그냥 하루 편하게 쉬시잖아요. 그 하루를요, 저는 2년 2개월 군생활 했는데 2년 2개월 동안 그렇게 바라는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참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군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요즘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됐다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참 모든 인생에 참 쉼을 갈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죠. 바로 인생의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이해는 되지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인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하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아픈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자녀가 감기 들어서 열이 펄펄 나는 것 부모가 잘 못 견뎌 합니다. 그래 너 한번 잘 견뎌봐라. 이런 부모 없잖아요. 같이 아파하고 물수건 빨아서 그죠? 머리에 얹어주고 혹시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고 같이 나를 세는 사람이 부모이죠.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차마 못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샬롬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픔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미래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평화를 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이사야 53장에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그의 자녀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조금도 원치 않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음을 입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아픈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요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 권사님과 교제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도전이 되고 신앙 간증을 막 해주시는데 너무나 도전이 되고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권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한 간증이 오늘 이제 말씀과 좀 맞아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권사님이 이제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마음도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받았는데 너는 왜 고통스러워하느냐. 주님이 환상 중에 정말 그 아픔과 십자가의 고통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권사님께 말씀하시는데 내가 담당해야 될 그 고통을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는데 왜 오늘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느냐. 주님이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권사님이 그 이후로부터 이제 즐겁게 사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염려도 있고 해결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나의 모든 슬픔을, 나의 모든 괴로움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즐겁게 산다고.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들고 아파하면 주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이제는 정말 즐거운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다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아픔도 슬픔도 나의 상처도 나의 과거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가 참된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밖에 없어요. 주님께만 나아갈 때 인생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요,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가 나아가지 않아도 주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셔서 다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나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줄 수 있지만, 내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알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다 응답해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주님께서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성경적으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나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으로부터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신앙에는요, 때때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신앙에는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때로 신앙에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게으름을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요, 때로는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요, 금식도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안일한 시간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주셔요. 고통스러운 일 있으십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평강을 얻습니다. 그러면 해결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하나님이 머무르셨던,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던 그 지성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지성소, 그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활짝 열렸습니다.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현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지성소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약속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어도, 레위인이 아니어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이미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두 번째로 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야 돼요. 또 무슨 멍에 얘기인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멍에는 가볍대요. 그것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말은요,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짐들로 인하여서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늘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다. 늘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가볍습니다. 인생의 멍에는 무거울 수 있어도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 가볍습니다. 이 멍에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는 좀 멍에가 뭔가 할 텐데 멍할 텐데 이 멍에가 뭐냐면요 수레나 쟁기를 이렇게 끌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농기구를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멍인데 한 번씩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목에 이렇게 걸쳐 있는 거 있죠? 그게 멍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하고 좋은 주인은 이 소가 멍에를 맬 때 어떻게 그 멍에를 하냐면 멍에가 이렇게 거칠지 않도록 또 무겁지 않게 합니다. 또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나무로 이 멍에를 만들어서요. 그것도 소의 목에 잘 맞게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소가 그 멍에를 쉽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만약에 쇠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멍에가 끊어지지 않게 쇠로 주인이 만들었다면 엄청 무겁겠죠. 무거운 나무로 만들었다 튼튼한 것만 추구해서 주인이 그것도 무겁겠죠. 힘들겠죠. 그런데 주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본문에 내 멍에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또 좋은 주인은요 이 소가 또 말이 이렇게 수레를 끌 때 그 짐을요 가볍게 합니다. 적당하게 합니다. 무겁게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끌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짐을 지어주죠. 좋은 주인입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래서 주님이 끌게 하시는 그 짐도 가볍습니다.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짐, 또 주님이 얹어주시는 멍에는요 정말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멍에 말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매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하죠.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납니다. 진리가 오면 거짓이 드러나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거짓된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진리가 오니까 우리 영혼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짓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거짓말들이, 거짓된 명제들이, 거짓된 진리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를 살립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읽었던 말씀이고 평소에 외웠던 말씀들이요 정말 있었는데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요 인생을 바꿉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낙담할 수밖에 없는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냥 내가 평상시에 외웠던 그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힘을 줍니다. 나에게 용기를 줘요. 나에게 비전을 줍니다. 나에게 소망을 줘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요 많이 내 것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암송해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줍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게 돼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캄캄하죠. 그런데요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인생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쉼을 주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요 주님께 늘 나아가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멍에를 메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내 것으로 삼아가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이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절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주님,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화와 또 나음과 쉼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또한 주시는 멍에를 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듣고 들으며 주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